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저는 이런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한 번 기억된 교회는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현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뜻 대신 교권주의자들 혹은 교회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대를 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예부흥과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갱신과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 5가지 모토는 Five Sola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라는 라틴어 단어인데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 모토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속에서 띄고 있는 맥박과도 같습니다. 솔라 피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따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는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교회의 어떤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따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솔라 스크립처라는 인간의 제도와 전통과 질서가 아닌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과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보자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고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시켜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솔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 5가지 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5가지 솔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회자의 본질,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5가지 솔라에 근거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5가지 문제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직주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성직자 하면 목회자와 선교사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직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또 사역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주의입니다.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인 방향을 잃은 성장주의 또한 심각한 문제이지요. 성장을 하되 왜 성장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이웃교회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웃교회를 넘어서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생각하면서 바른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행함을 유실한 믿음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행함을 통해 완전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두 분 모두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되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주일 가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경 각 책의 중요한 기록 목적과 또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각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다섯 가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 한번 짚어보고 교회가 다시 갱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로마 가톨릭에 저항했던 것은 교회가 지나치게 이 땅 가운데 군림하면서 제도적 교회가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관료화된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한 번 개혁이 아니고 계속해서 개혁하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립해야 된다 말씀하죠. 자, 제도화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교회가 마련해 놓은 그런 화식화된 그런 전통, 제도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게 돼야 되고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도적 교회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온 천상의 이민자, 헤븐리 이미그런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천상의 이민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흩어져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제도화된 교회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현대 교회도 더 이상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닌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면서 선교사적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 한인이민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인이민교회 굉장히 많은 성장도 했고요, 또 부흥도 해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장보다는 이제는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고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줬던 귀한 전통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실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동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실험하고 고투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우리 이민교회 현장이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